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이 비록 그렇게 번영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에는 바로 부르심부터 시작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실제적인 부르심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집과 주소, 장소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에 있었고 거기서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그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장소가 3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어딘가? 스데반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중간 기착점이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어 나타나. 그래요.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출발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삶을 떠나지 않고는 견디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미국으로 한국에서 이민 오려면은 정말 한국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거나 또 사람들 다 떠나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보지 않은 땅으로 또 갈 바도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친척들이었고 이웃들이었는데 그 정들었던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고 생활에 방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떠나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본토를 떠나고 고향 산천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 크기 때문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것을 알아서 영광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본 만큼 순종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떠나게 되는데 이제 누가 그를 이끌고 오는가?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여행 이민의 주체가 누구냐면 데라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는 그런 결정에서 순전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영광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에게 듣고 그가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누가 결국 인도했어요? 7장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어떤 여정에서든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가게 하시고 도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창세기 10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떠나서 마침내 도착했다. 이벤츄얼리 그 말하잖아요. 파이널리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4절에 보니까 75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때가 올바른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말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모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강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돈도 놔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라고 불러낸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또 사명에 서기 전까지는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곧 목적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불렀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고 나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순서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 또 우리 인생에 받을 복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 주려고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나의 잘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복 주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과 모든 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도의 축복도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을 흘러가는 그런 복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문들을 열어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어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부른 원리를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보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어떻게 알고요?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말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직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주님이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인도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이 미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카메라를 맞춰가지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만나게 한 것이죠. 나를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결국 내가 태어나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우리는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오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와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정착해가지고 정착해서 낳은 자녀들은 자동으로 한국의 국적을 받고 한국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유를 주려고 부모님이 그 강을 건넜고 그 탈북의 수나라를 거쳐서 목숨 걸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죠.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신앙생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부르심,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예수 믿을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마치 탈북자의 그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그 부모님들의 허리 안에, 씨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사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샘플로, 모델로 하여가지고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도 이렇게 불러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각 불러내심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원래의 그 부르심은 기적 같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부르심이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신적인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일컫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우리도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실히 모를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또 왜 시험이 오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치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도 지금 내게 닥치는 고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왜 닥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 많은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복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과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과 순종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좇아 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르심 앞에 말씀을 조차 이해되지 않더라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안위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도록 우리를 위하여 쓰신 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그걸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르심과 순종으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